자,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하길 소원합니다. 지난 시간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사실 같은 내용이에요. 같은 내용. 자, 예수와 그리스도의 경륜이 거듭남의 관계에서 우리가 어떠한 우리들에게 교훈을 줄 것이냐를 한번 나눠보고 싶습니다. 사실은 앞 시간에도 말했지만 그냥 예수는 그리스도죠. 이 예수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가 예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가 조금 이제 구별해 봐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예수를 뭐라고 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되고, 또 예수님 이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실 일을 다 하시고 승천하셔서 다시 우리들에게 오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 받은 이후에 이제 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제 집중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다시 오신 주님, 이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성령님께서 오셨는데, 이 성령님이 사실 누구예요? 왜 다시 오겠다고 하신 예수예요. 다시 오겠다고 한 예수. 그러니까 다시 오겠다고 말씀하신 예수님이 믿는 자에게, 제자들의 가르침을 받는 자들에게 그리스도로 오셨는데,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예수고 예수가 그리스도예요. 다만 이제 우리가 이제 이 부분을 왜 제가 이제 분별해 보자고 하냐면, 그 당시에 사람들은 예수를 보이는 예수, 그리스도는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 하나님, 또 예수.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도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하겠죠. 이 예수가 누굽니까? 예,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 예수 하나님이고 이 예수가 이제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사실은 같다고 얘기하는 거야. 같다고. 그래서 우리에게 오셨던 분이 그리스도야. 이것을 이제 사도들이 주창창 외치는 거거든요. 지금 주님이 안 계시지만 그 주님이 그리스도였잖아. 그리스도는 보이지 아니하는, 자, 골로새서 1장 15절에도 그렇게 말씀하죠. 자, 그리스도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 겉모습. 예. 하나님은 어떻게 생겼어요? 하나님 어떻게 생겼어요? 예, 우리하고 똑같이 생겼어요. 하나님은 영이시고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인데 우리하고 같이 생겼단 말입니다. 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사람을 지었는데, 이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 겉모습 똑같고 하나님의 모양, 대문투, 속모습, 생명의 속성과 똑같단 말입니다. 근데 그것이 우리 사람이에요. 그럼 우리 사람도, 자, 우리 사람은 겉모습 있죠? 이제 죽으면 이 겉모습이 사라집니다. 사라져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해요? 살아서 믿는 자는 죽을 수가 없다고 그래요.
요한복음 8장 51절, 요한복음 11장 25절. 그러니까 죽지 않는 실제 모습, 이게 속모습입니다. 속모습. 생명의 속성. 그러니까 우리 사람도 보이는 겉모습이 있고 보이는 겉모습이 없어졌는데 실제로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영원히 죽지 않는 속모습이 있어. 그러니까 이 모습과 같이 하나님도 보이는 모습이 있고 보이지 않는 모습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영이신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이 바울은 뭐라고 얘기해요?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그리스도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겉모습이라고 얘기해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겉모습이 보여야 겉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안 보여야 겉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 보여야죠. 당연히 보여야 겉모습은 당연히 보여야 되는 거죠. 네?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뭐라고 그래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겉모습이야. 하나님의 겉모습. 에이콘, 첼렘. 근데 이것이 누구다? 이 그리스도가 예수라니까요. 예수. 보이는 겉모습. 그러니까 자, 이사야 9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한 아기가 태어나는데 이 아기가 예수란다. 예수. 근데 이 아기 예수가 태어나면 이 아기 예수가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영존하신 아버지고 평강이 아니에요. 그러면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인 이 하나님이 보이는 세계 하나님입니까? 영이신 하나님입니까? 이사야가 말하는 그 당시에 하나님은 영이신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이 아기가 태어나는데 이 아기는 보이는 모습을 갖고 있지만 보이지 않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보이지 아니하는 영존하신 아버지고 그분이 바로 평강의 양이야. 이걸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해 놓은 거예요. 그러면 이 예수는 우리들이 볼 때는 보이는 예수, 인간 예수란 말이에요. 인간 예수.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나는 인자라는 표현을 했잖아요. 인자. 사람의 아들. 응? 나는 인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예수가 누구예요? 네,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겉모습이라고. 이게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말하는 것과 그 당시 예수님께서 사용하시고 예수님께서 누구들에게 바톤을 이어줍니까? 이제 제자들에게 바톤을 이어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사역하시고 그 바톤을 이어받은 제자들이 사역하는 그 당시로 이 성경을 기록한 그 당시로 들어가 보면 예수는 보이지 않는 예수를 말하지 않아요. 왜? 예수의 가르침 아래 있고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예수를 알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을 알아. 그렇기 때문에 바울도 그걸 알기 때문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야. 누가? 그리스도가. 근데 이 그리스도가 예수가 그리스도야. 예수가. 그러니까 사실은 같은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아는 사람은 이렇게 말을 하지만 밖에 모르는 사람은, 아직 성령 받지 못한 사람들은 이게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안 되기 때문에 그들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이해시키기 위해서 무엇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는 겉모습에 보이는 예수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도. 그리고 그리스도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실제 모습. 그러면 제가 이제 이렇게 말씀했죠. 예수 그리스도의 경륜과 거듭감의 관계를 우리가 한번 따져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를 아는 것이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나 사실은 영적으로 보면은 또 실질적인 성경의 가르침대로 보면 똑같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하나님의 경륜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알지 못하는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성경을 기록해서 성경의 가르침을 통해서 전달할 때 예수를 어떻게 표현하고 그리스도를 어떻게 표현했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왜냐하면 왜 이것이 중요하다고 제가 이 시간에 말씀드리고자 하냐면 그 당시의 모습이나 지금 현재의 모습이나 이런 똑같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도 예수가 그리스도인 걸 알고 그리스도가 예수인 것을 알고 성령의 운행하심 속에서 성령님과 생명연합이 된 사람들은 그 말 하나하나 똑같아요. 이 어버치나 뒤집어치나 통계를 뒤집어놔 똑같아. 다만 수많은 사람들은 몰라. 기독교 대부분은 다 몰라. 그러면 그들에게 이 부분을 어떻게 설명해야 돼? 이 부분.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알면 구원인 줄 믿습니다. 또 다른 말로는 어떻게 해요? 예수를 믿으면 구원이에요. 근데 문제는 그 믿는다라는 단어 속에 수많은 신앙들이 펼쳐져. 각자의 수많은 신앙. 근데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사람 치고 예수 안 믿는 사람 있어요? 그러면 다 거듭나야 되고 모두가 하나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론적으로 보면 그게 맞단 말입니다. 예배 드리는데 주님을 구주라 시인하는데 왜 하나님 아들이 아니냐? 하나님 아들이다. 이렇게 또 가르쳐버리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그럼 보세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실제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가 성령님을 소유했다면 우리가 10,000원짜리 하나를 가져도 이 10,000원짜리 하나의 가치가 나타나잖아요. 더구나 하나님의 영, 성령, 그리스도의 영을 소유했는데 그 가치가 나타나야 될 것 아닙니까? 그 가치는 다른 게 아니래. 성령이 오면은 이 성령이 예수의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한대. 예수님의 가르침을 다 생각나게 한대. 그럼 예수님의 가르침을 다 생각나게 하는 것은 또 누구의 것이 생각나는 것입니까? 예수님은 아버지 모든 것을 가르쳤잖아요. 그럼 아버지의 모든 것을 생각나고 아버지의 모든 가르침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어떤 자는 하나님의 아들 된다. 성령 받은 자. 그럼요, 2단, 3단도 사실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진리는 하나이기 때문에 진리로 또 모여질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진리로 모여져야 되고 진리는 하나인데 수많은 거듭났다는 사람들이, 수많은 은혜와 사랑 속에 있다는 사람들이, 수많은 깨달음 아래 있다는 사람들이 각자 다 찢어져 있네. 네? 수많은 교단으로 찢어져 있고, 수많은 종파로 찢어져 있고, 수많은 교리로 찢어져 있고. 그러면 이 상황을 아들이라고 해야 되겠냐? 성령 받았다고 해야 되겠냐?
근데 원론적으로 맞잖아요. 예수를 믿어. 그리고 영적인 체험도 했어. 때로는 병든 자도 고치고, 때로는 귀인도 쫓아내고, 때로는 말씀 깨달아서 야, 이런 말씀이 있어 알아줘. 근데 문제는 뭐냐? 왜 하나들이 못할까요? 왜 하나들이 못했나? 제가 이런 말씀을 제가 가끔 드립니다. 제가 같이 사역했던 분 중에 제가 두 분이 계시고, 근데 이 두 분이 지금 현재 저하고 전하는 것이 조금씩 달라. 조금씩 달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는요, 하나님 보시지만 그분들 거듭나지 못했다는 소리를, 성령 안에 있지 않다는 소리를 못해요. 왜냐? 결론이 모아집니다. 저분이 말하는 것이 나하고 틀린 것이 있지만 내가 인정할 수밖에 없어. 저분이 나와 다른 것을 전하고 있지만 내가 인정할 수밖에 없어. 어디에 있다고? 성령 안에 있다. 왜냐하면요, 자, 우리 손톱 발톱만 하더라도, 머리카락만 하더라도요, 사실은 작용이 다르잖아요. 하는 일도 다르고요. 근데 인정할 수밖에 없어. 왜? DNA가 같기 때문에. 그러니까 같은 성령 안에 있으면요, 다른데도 불구하고요,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또 다른 이 부분을 제가 말씀드려볼게요. 전하는 것은 대부분 맞아. 저하고. 그런데 사실 말씀 은혜롭게 전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목사님들 중에. 근데 십자가 복음도 그렇고 새 언약에 대해서도 그렇고, 저기 저 박명호 부부 목사님도 정말 거기서 귀한 저기를 하고 계시더라. 근데 갔다고 할 수가 없어요. 십자가의 경륜이 됐든 뭐가 됐든 80-90%가 같다고 제가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도 저하고 같다고 할 수가 없어요. 물론 이건 저만의 주관적인 생각일 수 있어요. 근데 저는 분명히 또 말씀드리죠. 제가 같이 사역을 했던 목사님들이기 때문에 제가 인정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스승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스승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스승이었던, 제가 스승으로 생각했던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현재 제가 이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주 예수가 돼야 된대요. 근데 여러분, 사실 우리가 주 예수 돼야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맞아요. 원론적으로 들어가면 주 예수 되는 거 맞아. 내가 그리스도 되는 거 맞아. 근데 그분이 말하는 주 예수 된다는 것은요, 그것은요 정말 잘못돼요. 왜냐? 우리가 주 예수가 될 수 있어요. 실질적으로요. 우리는 구원받는 존재지 구원하는 주체가 아니에요. 주 예수는요 구원하는 주체예요. 이것을요 구별하고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구별 분별이 없어져요. 믿는 자가, 아들 된 자가 내가 주 예수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내가 창조주 하나님이 된다는 것과 똑같은 소리인 거예요, 여러분. 그걸 어떻게 같다고 할 수 있냐고. 그러면 제가 스승이라고 할 수 있는 분도 제가 이단이라고 하는 판에 저하고 같은 사역을 했다고 제가 그분들 제가 인정할 것 같습니까? 어디서 무슨 근거로 제가 그것을 구별하는데요? 제 안에 오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제가 구별하고 분별하는데, 제 스승이었던 분도 제가 이단이라고 할 판에 저하고 같이 사역했다고 그분들 제가 인정을 해요?
저는요, 제가 조금 전에 말한 저하고 다르다고 인정할 수 없는 분이라고 제가 말하는 그분을요, 그분 설교를 제가 간혹가다 실제로 찾아서 제가 들어요. 말씀. 저하고 사역한 일도 없고, 제가 거기서 몇 번 가서, 몇 번도 아니에요. 한 두세 번 될까? 근데 이제 그분이 제 이제 페북에 들어와서 이제 말씀을 이제 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분의 또 사역 기회에, 그러니까 저는요, 그분은 성령으로 하는 건 아니라고 제가 인정이 안 됨에도 불구하고 저는 기대를 갖고 있어요. 왜? 말씀의 논리를 쫓아가고 있고 거기에 겸손한 모습으로 다가가는 것이 보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자, 다시 여러분 돌아갑시다. 우리는 이와 같이 이 예수의 경륜과 그리스도의 경륜, 알지 못하는,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의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의 가르침을 보고 이 예수의 가르침 아래에 있는 자들과 서신서에 와서 그리스도의 경륜을 듣고 있잖아요. 근데 이 예수가 그리스도고 그리스도가 예수다, 예수가 그리스도에게 전하는 것이 사도들이 했네? 사실 예수가 그리스도에 전하는 것이 완전한 복음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 대부분 사람들은 몰라. 성도들뿐만 아니라 솔직히 말하면 목사님들도 아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왜 예수가 그리스도고 그리스도가 왜 예수인지 실질적으로 설명해서 이 경륜을 말하는 사람이 솔직히 여러분 찾아보세요. 지금은 이 인터넷 시대이기 때문에 각 교회마다 이거 말씀 안 올리는 데가 거의 없어요. 그러면 그 말씀 속에 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하고 그리스도를 왜 예수라 하는지 여러분 적나라하게 다 나와 있는 겁니다. 우리 목사님들과 같이 예수가 왜 그리스도고 그리스도가 왜 예수인지 말하는 사람 거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시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의 가르침 아래 있을 때, 예수의 가르침 아래 있을 때 거듭납니까? 거듭나지 못합니까? 일반적으로 보여지는 이 예수, 다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오시는, 다시 재림주로 오시는 두 번째 우리 믿는 자에게 나타나서 오시는 그 예수 말고 2000년 전에 오셨던, 이렇게 말해볼게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배웠어요.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까지 경험을 하지 않습니까? 이걸 경험한 제자들이 거듭나요, 안 나요? 없나요? 네, 거듭나지 못해요. 거듭나지 못해.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이것을 알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 앞에 오네. 이 그리스도를 만나네. 이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 뭡니까? 거듭남입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이 예수 안에서 우리가 이 예수가 지신 십자가가 예수의 십자가만 아니라 나의 십자가가 될 때,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이런 말씀했던 거예요. 내가 흘린 피가 나의 복음을 완성한다, 이렇게 제가 표현했던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의 십자가와 예수의 부활을 경험했어요. 예? 근데 제자들이 완성됐어요, 안 됐어요? 복음이 완성 안 됐잖아요.
복음이 완성 안 되기 때문에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것을 너희들이 받을 때까지, 성령을 받을 때까지 너희들은 전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는 지상명령의 그 메시지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가신 이후로 전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러 가는 것이 아니라 다락방에 모여서 하늘을 쳐다보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나를 완성시킬, 나에게 복음이, 기쁜 소식이 완성되는 그날을 향해서 기도만 하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성령 받은 다음에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네. 그러니까 예수 일을 실제로 하시잖아요. 죽은 자도 살리고 병든 자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예언도 하고.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예수의 십자가 부활을 경험했어도 복음이 완성되지 않아요. 여기서 뭘 합니까? 나의 십자가가 있는 것이요. 나의 십자가. 나를 버리는, 내 자신을 부인하는 단계. 이것이 인정될 때 그리스도가 오는 것이고, 이 그리스도가 오는 것이 거듭남이죠. 거듭남. 이때 뭐가요? 내가 흘린 피를 적용해서 완성, 복음의 완성, 우리가 이 여기를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 이제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성경 또 뭐라고 얘기를 해요? 예? 예수가 온다고 그래요. 이 그리스도가 오는 것을 사실 예수가 온다고 그래요. 그래서 계시록 제가 자주 가르치지만 계시록 마지막 절에 아멘 주 예수 어서 오시옵소서 하는 거예요. 왜?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니까요. 예, 이 예수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보이는, 사람들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오신 이 예수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 자체잖아요. 그게 그리스도라고요. 생명 주는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문제는 그냥 예수가 그리스도고 그리스도가 예수고 그냥 섞어 써도 상관없는 것 같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완성의 길을, 구원의 완성의 길을 가는 여정 속에 여러분 이 부분이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자, 우리 아까도 말씀했지만 기쁨이 충만해. 여러분, 이 기쁨 충만한 것이 여러분 뭐예요? 창세기 1장에 창조 아래 있는 겁니다. 창세기 1장에 창조 아래 있는 거예요. 내 안에 계속 창조의 세계가 일어나는데 안 기뻐요?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창세기 1장 강의할 때 일곱 나팔, 이 일곱 나팔하고 같이 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자, 계시록의 일곱 나팔의 말씀을 보면 이 일곱 나팔을 통해서 누가 태어납니까? 하늘의 사냥이가 태어나죠. 똑같은 내용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일곱 나팔의 말씀을 보면 여러분 기쁨 충만히 할 수 있어요. 항상 기뻐하고 항상 은혜 충만한 모습으로 그 일곱 나팔의 그 말씀의 경륜을 이루어가요? 그래서 여러분 두 가지가 있는 겁니다. 내 자신을 부인해내는 내용, 내 자신을 부인해내는 내용, 그리고 내 자신을 부인해내는 만큼 나에게 세워지는 하나님의 세계, 세워지는 하나님의 세계. 이것이 창세기 2장에 가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납니까? 두 가지 흙으로 나타납니다. 두 가지 흙. 우리는 아파라는 흙과 아다마라는 흙, 두 가지 흙으로 지어요.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먹어버림으로 말미암아 아파라는 흙과 아담아라는 흙이 뭐가 됐습니까? 오염이 되어버렸죠. 그러니까 창세기 3장 19절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야, 네가 아담아라는 흙을 회복해야 돼. 아담아라는 흙을 휴부해야 돼. 그리고 뭐도 휴부해야 돼? 아파라는 흙도 휴부해야 돼. 아담아라는 흙으로 돌아가고 아파라는 흙으로 돌아가야 돼. 안 돌아가니까 계속 가시와 엉겅퀴만 나오는 겁니다. 아담아와 아파로 돌아가면 가시와 엉겅퀴가 안 나와요. 그분과 동행하니까. 그분과 하나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 하나님께서 창조한 아담이 하나님과 동행할 때는 기쁨과 은혜가 충만하죠. 근데 그 아파르는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거거든요. 먼지의 의미. 먼지는 뭐가 먼지예요? 흙을 잘게 쪼개고 더 이상 쪼갤 것이 없는 상태가 이 먼지예요. 근데 아담아는요, 혈색이 좋고 얼굴이 붉고 혈색이 좋은 아담. 하나님께서 창조한 건강한 아담. 그러면 하나님께 창조받아 건강한 아담의 상태, 이 상태와 또 어떤 상태? 내 자신을 부인하는, 내 생각을 깨트리고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내 생각 이전에 하나님의 그 말씀에 복종하고자 하는 이 의미, 이게 이제 아파르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창세기 1장의 창조와 일곱 나팔에 내 자신을 모든 걸 깨트리고 부셔뜨리고 말살시키는 이 일곱 나팔의 경륜, 이 두 가지의 경륜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예수는 십자가에서 죽어주시고 주님의 모든 것을 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버리실 때 뭐를 거요? 부활하셨잖아요. 이것을 또 그대로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론 이 은혜 안에만 있어도 내가 거듭남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영생의 생각을 얻었다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내가 내 자신을 버리는 일이 없이, 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들 서로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사랑해라. 그러면 이 말씀의 경륜 아래 있으면 주님의 가르침을 받는 자들이 자기 자신을 버리는 경륜 속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죠. 그런데 이 경륜 아래 있지 못하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버려요, 안 버려요? 안 버려요. 그러니까 현재 모든 기독교인들이 사실 자기 자신을 버려요? 안 버린다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했던 것과 같이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니까요. 다른 표현을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했던 것과 같이 우리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경륜을 사랑하지 않는다니까요. 내가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경륜도 사랑하지 않는데 이웃을 사랑할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오셔서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것을 다 이루어주셨어. 부활하셨어. 우리도요, 내 십자가가 될 때 뭐 하는 거예요? 거듭나는 거예요. 부활하는 거예요. 똑같은 과정입니다. 똑같은 과정.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라도 볼 수 있어요. 하나인 거예요, 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수의 경륜과 그리스도의 경륜을 구별하지 못하고 그냥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리스도가 예수다, 일반적으로 다 이렇게 말해버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에게는 이것을 구별시켜서 왜 우리가 예수의 경륜을 이렇게 봐야 되고 그리스도의 경륜을 이렇게 봐야 될지를 좀 설명을 해서 그들에게 다시 한번 귀한 복음 속으로 들어올 수 있는 길을 제시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